저희가 이 사랑을 더하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4번의 걸음을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을 조금 나누고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이 가정, 사랑을 더하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사랑을 더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더하고 더했다라면 결혼을 한 1년 차보다 2년 차가 더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10년 차가 되면 더 좋아져야 되겠죠. 저도 결혼을 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됐죠. 연차로 하면 19년 차예요. 그만큼 더 뜨겁고 더 좋은 감정이 많겠지요. 왜 이렇게 좌우로 흔드십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을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익숙함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로가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우리가 나에게 편안한 것처럼, 가까이 하면 데일 것 같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나에게 적합한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나누며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분을 품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내신 우리 성령들이 계시고, 오랜 이 기다림 속에 자녀가 없는 분들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안다라고 하지만 그 넓이와 깊이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단임 목회 3년 차고 목회 한 12년 차인데, 부족한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혹여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신기한 만큼은 저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주님의 이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상한 이 마음과 심령 위에, 우리 교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문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위에 함의 그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조금 수평적인 이 관계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세우려 넣었던 그 집, 내가 견고하게 지어가고 싶었지만 마치 사랑으로 지어가는 이 집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사랑을 한 걸음 더 더해가 보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더 한 걸음 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에 나누려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옆자리입니다. 어느덧 자식들이 훌쩍 커버리고 저희도 밥 먹으러 나갈래? 라고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안 따라가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를 했는데요,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교회에서 더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해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종종 생깁니다.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별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 작가 생특지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작가였던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마치 젊은 시절 뜨거워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차 이상을 돼 보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부모님도 아니 친구들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캠퍼스에서 막 하더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제가 원하는 이 열매와 다른 결과를 주었을 때 제가 돌아서는 경향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부모가 이 자녀를 향한 이 기대와 또한 이 자녀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씩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부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할까요? 불가당할까요? 세상으로 말하면 아이고 이제 조금 알겠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의 가치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러하기에 연소한 담임 목사가 나눈다라고 할지라도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누고자 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총과 성령님의 이 어루만져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집을 가보면 이렇게, 저희 광명교회는 이런 집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가면 소재지예요. 거기가 소재지 이름이에요.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라 나름 발달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소재지에 대병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는 주유소도 있었어요. 조 목사님 대병에 기름 받은 거 알아요? 모르죠. 광양시에 살아서 그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요. 시골집 곳곳을 가보면 얼마나 이 정갈하게 툇마루 앞에 돌 위에 신발이 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집을 가면 이 신발이 그 툇마루 아래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뒤집어져서 막 위로도 가기도 하고, 분주한 집은 그렇게도 있기도 하지요. 근데 자녀들을 다 키워버린 그 집은 신발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갈하게 두 짝이 한 방향을 향하여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치 광명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인생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부부만이 남겨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광명교회 나이 때는 이별과 사별로 인하여 배우자의 이 부재를 느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하여 그 한 구석에 그분들의 물건들을 남겨두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는 가정, 또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와 이 결혼의 원리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 개인에게,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이 믿음의 가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아직 결혼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관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옳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것이 옳을까요?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조 목사님은 결혼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 목사님, 답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결혼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혼한 것에 대하여 옳은 가치관도 설명할 수 있고, 하지 않은 것의 유익함도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권사님을 이번 주에 신방했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작년에 아들을 보내신 권사님인데 누군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큰 아들을 빨리 보내니까 작은 아들은 너무 천천히 보내고 싶으시대요. 무슨 말입니까? 빨리 보내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더딘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마지막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라고 말씀하세요.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완벽한 상태예요? 완벽하지 않은 상태예요? 완벽한 상태가 지금 창조의 상태예요. 근데 이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보고 계신 거예요. 각 모든 만물이 각 짝이 있고 페어로브라고 해요. 한 쌍을 이루어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아담만 혼자 있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지 않다를 not good이라고 해요. not good. 굿은 좋다. 비교급이에요. A 또는 B 중에 무엇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디자인이 있어요. 자, 이 파랑색이 좋습니까? 이 초록색이 좋습니까? 초록색이 좋으십니까? 파랑색은 안 좋으십니까?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더 좋으세요, 김 집사님? 초록색이 좀 더 좋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완벽한데 지금 아담을 통하여 더 좋은 것, not good 비교급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혼자 이 관계에 이 독립된 고립된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고 넓은 집에 살아도요, 자녀들이 성공하여 용돈을 넉넉히 보내주어도 소천 1주기 2주기 제가 추도 예배를 집례하러 가면 얼마나 눈물바다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남겨진 물질, 넓은 집, 삶의 이 가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배우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not good, 더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여의신 분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요. 이 단어는 에제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제르. 예, 에제르. 성경에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돕는 배필의 돕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몇 번이 나올까요? 무려 21번이 나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지금 아담에게 사용했고 나머지의 이 19번은 누가 도우신다라고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이 제가 연약하여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고 하나님 제가 막 캠퍼스에서 열심히 합니다. 6시에 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합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요, 취업할 때가 되니까 취업의 이 가치관이 저를 사로잡고 세상이 끌고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어 저희 아내가 먼저 결단을 한 거예요. 여보, 신학하면 안 돼요?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엄마 아까 목사 해봤냐? 내가 목사 아빠, 목사 아들이다. 나는 안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지금 보면 지금 시간이 지나고 19년이 지난 이 상황을 보면 저는 끊임없이 명예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젤의 은혜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든 제가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해보니 하나님이 아담을 더 잘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그의 뼈를 통하여 만드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을 보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 손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서 도우셨던 그 배우자의 이 도움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타지에서 일하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가 기도하는 이 태신자들을 여전히 돕고 있는 분이 누구이라고요? 에제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더 잘되기 위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제르의 용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까지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이 손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이 사랑을 더하는 이 가정 이 시리즈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로 집을 짓자라고 하였고, 특별히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또한 오늘도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더하는 이 여정이 젊었을 때 이 육체적인 이 사랑, 힘, 막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아니요. 20대의 그 혈기는 없고 30대의 그 열심과 열망도 없지 않습니까?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 어느덧 자녀들은 출가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혹시 저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육체의 사랑, 에로스, 아니면 저는 전우회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는 이 전쟁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입니다, 전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저희는 철저한 전우입니다. 중2병에 걸린 아이와 사춘기를 지나는 여자 아이들 2명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밥 먹어 라고 하는 말이 욕처럼 들리기도 하나 봐요. 예. 아빠가 빵 사다 놨다? 이게 우리네 살아가는 하루하루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나보니까 이 자녀조차도 그립지 않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택치 베리는 말하였는데 어느덧 안방에서 나의 채널을 틀고 있고 거실에서 나의 것을 보고 있고 얼마나 좋아져 버려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각양의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지요. 이 시대는 이 전후에 마저 사라져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떠오르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온 우리 배우자, 또한 우리 이 가족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 우리는 혈기로 뜨거운 물 향하여 걸어갔던 우리 육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덧 누군가는 전우회를 가지고 희생과 격려와 동제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는 무엇인지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함께 싸워가고 있는 이 땅을 버티고 견디어가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어떠한 이 사랑보다도 능히 이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한 몸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요 20대 30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60대 70대,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돌산에 있는 이 요양원에 우리 이용희 목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기억하는 찬양이에요.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어찌 이루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이 끝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니다가 종종 찬양을 더 합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이 찬양 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십자가,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심령 위에 그 하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앞지 않은 이 능력이 크기에 그곳에서도 불편함 중에도 눈이 보이시지도 잘 않으세요. 잘 들리지도 않으세요. 옆에서 귓가에 대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로스의 이 열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니 전후에로서 우리가 누군가가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그 순간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에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이 현대 사회가 한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80년 후반에는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만 되면 칼라 TV 있는 집에 모였어요. 그러면 야구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야구를 한 2-3시간 보고 5시, 6시가 되면 공터에 모여서 공을 가지고 야구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게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프로야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교회 가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 프로야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덧 90년도가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말 연속극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보던 것은 한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돼서 모더니즘 사회가 되었어요. 급속적으로 발달되었던 인터넷의 문화가 2000년도가 되니까 2000년 학번들은 게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PC방 가서 게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 세대들이 누렸던 시기예요. PC방에서 게임 못하는 애들을 막 구사리 먹이고 막 해요. 당구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된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집에 TV를 없앤다라고 말합니다. 왜 없앨까요? 90년도에 없앴던 TV가 마귀 상자에서 없앤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TV를 마귀 상자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 애들 서울대 못 가게 하는 방해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없애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없앨까요? 아니에요. TV가 있어도 그 모니터를 함께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네 명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대화가 사라지고 마주보는 이 아이 컨택도 없어지고 화면을 보는 게 더
익숙해져 버린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걸 편애할까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걸 더 편애할까요?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게 이번 5월만큼은 저조차도 먼저 이걸 바라보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배우자를 통하여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사랑을 더하는 그 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달만큼은 우리가 눈을 바라보며 그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광명교회는 제가 오늘 이거 시킬 줄 알고 부부간에 한 자리에 함께 안 앉은 것 같아요. 예. 안정남 장로님이 대표로 해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예. 장모님이 계셔서 여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남편의 처진 어깨를 향하여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성 성도님들에게 먼저 왼쪽에 적힌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 읽어봅시다.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성만 읽는 겁니다. 시작. 우리 전라도가 이래요. 알았네? 네. 아니요.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여성들이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네, 남성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남성들이 여성에게 합시다. 시작. 아멘. 네. 김삼덕 지사님 대표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예. 에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돕는 배필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걸어온 저희 아내는 저와 19년의 동지예요. 동지. 마치 이것처럼 어느덧 30년, 40년, 어떤 분은 내년이 50주년 된다라고 신방 중에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김양애 권사님 같은 경우는 큰아들이 64세라고 합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큰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넘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나를 위하여 수고한 그 손을 붙들며 주름진 이 손이 바로 우리 배우자의 훈장 아닙니까? 내 새끼 살리느라.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붙드셨던 우리 남편의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먹이느라 걸어온 그 애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제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별과 사별을 하셨던, 또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궁극의 에제르, 성경에 인용된 21번 중에 19번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함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위하여 다음 주에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김성민 장로님에 대하여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 50 후반, 거의 60 초반 될 것 같아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40대에 아내를 여였습니다. 근데 아내를 여인 이 사연이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약 10여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걸렸다, 또 아니 완치되어서 나았다라고 했는데 더 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내며 또한 마음을 위로받는 중에 또한 아들을 보낸 이 슬픔을 노래로 에제르의 하나님으로 극복해 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걸음이 있어요.
근데 들으면 여전히 만나며 식사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연소한 채가 채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지만 알겠는데 삶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함께 경험해 본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훨씬 더 위로가 되잖아요. 애 낳아 보신 분, 제가 애 낳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니 위로가 잘 되지 않잖아요. 적어도 나보다 애 두셋을 더 낳은 사람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바라옵기는 다음 주에 이 집회가 저와 여러분의 어루만지심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태신자들이 이러한 이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아직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 질문과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나가와 또한 이 위로와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이 에젤의 은혜가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상실의 빈자리 누가 에젤가 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not good, 더 좋은 길로, 더 굿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도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비단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더하려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더하려면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더하려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생택지베리의 이 말처럼,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시편의 또한 이 기자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도움을 준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돕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격려와 세우는 말, 세우는 이 행동을 통하여 함이 원하시는 가장 이 아름다운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가 5월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